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사역하는 이 교회에 와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특별 저녁 집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듯이 오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목공 작업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혔던 경험부터 시작해서 생선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혹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마음에 박혀있는 그 가시 아직도 빼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지금도 나를 볼 때마다 아프게 찌르는 가시 역할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시는지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가슴을 쓸어내릴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심쿵하고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세상이 깜깜해지고 땅이 꺼지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이민을 미국으로 갔는데요. 이민자로서의 경험 속에서 참 많은 가시들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로서는 이번 팬데믹이 저에게는 참 큰 가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주정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그날, 어느 성도도 교회에 올 수 없었던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겨우 제한된 숫자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한 1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늘 아무도 없는 이 강단에서 녹화했던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와서 앉는데 통곡을 하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 현장에 나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모릅니다. 제 후배 목사가 이런 특별 집회였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사모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하고 같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니까 벌써 이 후배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둘째를 임신했는데 다운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만약 이 아이가 나오면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회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 그랬더니 속에서 DNA가 바뀌도록 기도해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에게서는 그 소식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큰 가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가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십시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가진 이 가시 얘기를 하는 문맥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위 그 영적 체험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 슈퍼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큰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도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 내 말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목회자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고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실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밝히고 싶지 않은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부득불 이야기한다고 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마치 남 얘기하듯 해요.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얘기하면서 남 얘기하듯 하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하늘이,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별이 뜨는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했는데, 언제 체험했다고요? 14년 전에. 14년 동안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면 거의 나팔 부는 수준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체험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셋째 하늘에, 그것도 3인칭 단수로 남 얘기하다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소위 자칭 슈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조금 무슨 체험을 했다고 나팔을 불고 확대 포장해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 권위에 순종해야 돼. 저는 가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거기에 누가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했다는데.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누가 나를 볼 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런 잘못된 권위로 남을 이용할까 봐. 이걸 가지고 영적 권위의 남용이요, 학대죠. Spiritual abuse.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노총각이 한 자매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래.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진짜 그 하나님이 얘기했냐? 하랬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매님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야죠. 뭐라고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소위 사랑장이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영적 은사가 많았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요, 너무너무나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멋진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라는 거예요. 잡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zero, 빵점이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뭐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적 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하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3층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걸 비로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얘기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은 가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한 설교문을 제가 읽다가 이런 부분을 제가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적 은사나 기적들 혹은 방언은 잘 들으세요.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를 행하기 위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몸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액세서리를 했다고 해서 가로 열고, 이 말은 제가 넣은 거예요. 얼굴이 예뻐지거나 나온 아랫배가 들어가거나 가로 닫고 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100m 달리기가 10초 단축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100파운드 들던 사람이 갑자기 200파운드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액세서리예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랑을 하거나 자기 이상의 것으로 과대 포장을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manipulation 하는, 남을 좌지우지하고 그 영적인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왜 14년 동안 그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몸에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첨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증을 가진 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이 주는 메시지, 메신저, 사탄이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 가시와 더불어 첨부해서 보낸 파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orment,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혹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torment 대신에 buffet라는 단어를 썼어요. buffet가 뭐죠? all you can eat buffet, 그런 단어인데요. 똑같았는데 여러분은 마음껏 먹는 뷔페 식당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뷔페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 뭐냐면 강타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무기로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찬 타이어나 어떤 가득 찬 물건을 강타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바람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플랫 타이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플랫하게,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100배 했다가 용기가 없어진 거죠.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아무 기력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살 기운도 없고 일어날 이유도 없고 내일을 향한 소망도 없어져 버린 상황.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버페. 완전히 바람을 빼버린 상황.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람이 빠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준 사자,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이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3번 죽게 간구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번 죽게 간구했다는 말은 아침에 식사 기도할 때 한 번, 점심에 식사 기도할 때 한 번, 저녁에 식사 기도할 때 한 번, 그래서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 한 번은 40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3번 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정말로 올인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없애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야기하기는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눈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나중에 다 대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쓰겠다 하면서 큰 글씨로 내가 직접 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안 좋아서 쓰지를 못했고 읽어주는 거를 옆에서 다 적은 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되게 눈이 안 좋은 눈과 관련된 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인가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눈에 핸디캡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백내장이었을까? 녹내장이었을까? I don't know. 그렇지만 분명히 안질과 관련된, 눈과 관련된 정말 답답한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혹자는 그 어근이 간질하고 같은 어근을 쓴다고 해서 어쩌면 간질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의 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몸의 가시라는 말은 안 했어요.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육체의 질병이 내게 가시라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thorn in the body, 이런 말을 body라고 썼을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도 thorn in the flesh, 육체, 몸이 아니라 육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몸의 질병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 고독, 우울증, 버림받음, 거절당함, 낙방, 해임,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thorn in the flesh,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서 꼭 바울이 혹시 몸의 질병으로 가시를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시는 어쩌면 우리의 약해진 것,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곤란한 그 모든 상황을 포함한, 우리가 오늘도 이 가시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가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과 상황과 그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는 절망감,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육체의 가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민자로서 겪는 그 가시 중에 하나가 언어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다 커서 미국을 갔기 때문에 사전 들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위장병이 다 생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교인이 한국에서 이제 막 이민을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봤는데 미국 가면은 파티를 많이 한다고 파티복을 여러 개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티만 와봐라. 내가 이 쫙 빠진 이 파티복, 이브닝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내가 가려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파티 초대장에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다른 건 모르고 어쨌든 이런 파티 초대장이 딱 오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해가지고 번쩍번쩍하는 이브닝 드레스 쫙 빼입고 갔는데 그 집에 간 거예요. 초대받은 집에 갔는데 이게 보니까 수영장 파티였어요. 전부 다 수영복 입고 지금 막 뛰고 있는데 혼자 이브닝 가운을 쫙 빼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중국 분이었어요. 이민 온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갓 이민 왔다라고 그러더니 파티를 잘못 왔구나. 막 그러면서 영어가 안 되지니까 막 얘기하다가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하면서 Do you miss Korea?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알아듣네. 그런데 이분은 못 알아듣고 미스 코리아만 알아들은 거야.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으니까 당신은 미스 코리아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속으로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no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No 미스 코리아. 정말로 웃지 못할 일이죠.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려면 아마 밤이 셀 겁니다. 제가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소위 그 성경의 땅을 찾아서 가는데 이 요르단 옆에 나라를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입국 수속을 해야 됐어요. 좀 불편하지만 요르단 가면 이제 페트라도 볼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세례 요한의 세례터도 있고 엘리야 승천 기념교회도 있으니까 그건 요르단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하고 이제 요르단으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데 입국 수속을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눈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하는데 그 입국 수속하시는 그 요르단에 입국 수속하는 분이 액센트가 있더라고요. 영어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오픈 와이드 눈을 크게 뜨라는 소리 같은데 못 알아들어서 제가 오픈 와이드가 아니라 오픈 마우스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입을 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런 희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입을 또 쫙 벌렸죠. 그랬더니 뭐 너무 막 웃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no 그러면서 open your eyes wide 눈을 크게 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다 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은 그 가시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소위 음악하는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성악을 하시고 어머님은 피아노 하시고 그러다가 이민을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 가서 시작한 게 뭐 자기의 커리어를 자기의 전공을 살리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이민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실은 이 옷 만드는 이 재봉틀 공장부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다가 흑인가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스로 인수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 이렇게 퍼주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그 아이스크림 종류가 한 66가지 됐어요. 이거 뭐 얼마나 많아요. 이름 다 외울 길이 없어요. 그냥 적어 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거 퍼주는 건데 이 아이스크림 퍼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시는 분 계시면 잘 아실 텐데 그 냉장고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깡깡 얼면 이게 안 퍼져요. 힘들어요. 근데 약간 또 온도가 높아지면 퍽퍽 퍼져요. 그래서 실은 속이 비도록 살짝 퍼야 가운데 빈 만큼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부셔야 돼요. 제가 그걸 잘했어요. 이렇게 싹 하면은
근데 이 손님들이 그거 보고 또 막 컴플레인을 하고 막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You go back to Korea 그래요. 한국 돌아가라고 그래요. 얼마나 열나는지요. 그럼 You go back to Africa 제가 그러면서 또 맞섭니다. 이게 어쩌면 이민자가 겪는 소위 그 언어 장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영어만 잘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커요. 그래서 영어가 가시인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물어도 자기가 대학교 때 전공을 뭐 했는지 밝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중 8구 영문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시들이 아마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첨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냥 겁쟁이가 되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지 전혀 막막하고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사가 좀 더 자세히 검진해야 되겠다고 두 번째 들어오라는 전화만 받아도 가슴이 덜컹합니다. 정말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상황에 가시와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플랫 타이어 같이 빵꾸난 타이어처럼 자동차가 달리다가 결국 빵꾸난 타이어 때문에 옆에 세워야 하는, 여러분이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려도 타이어가 빵꾸나서 옆에 세워야 하는 그러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보면 전부 다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 대단한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그 리더 모세도 실은 어눌한 자였어요. 입이 뻣뻣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대변인을 했죠. 제가 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캐나다로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모세가 입이 어눌해서 캐냐 해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육체의 수많은 가시를 가졌던 자들을 하나님이 참 쓰셨던 것이 참 의아할 정도로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녀의 신부는 창녀였습니다. 가시죠. 예수님을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삭개오, 그래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 작은 게 그에게서는 육체의 가시였어요.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절었습니다. 지체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60만 넘어보세요. 대부분 기억력이 상실되고 살매에 걸립니다. 살매는 살짝 치매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아내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내가 이 방에 왜 왔지?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느 목사님도 삶에 걸리셨는데 축도하러 나왔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가방끈이 짧은 분들은 그게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괴롭히는 과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든든한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난해서 마음껏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가족적인 배경이 여러분에게는 또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7년, 8년,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육체에 괴롭히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학원을 보내고 후원을 했는데 명문대 가지 못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혹은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얻은 불치의 병이 여러분에게 가시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배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빠지지 않게 확 박혀버린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울이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데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Your gracious is enough.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시가 너에게도 있구나, 그 뜻이에요. 내가 가진 가시 너도 가졌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체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임마누엘로 전능하신 전지전능의 영역에서 유한한 한계의 육체의 영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능자가 한계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것, 이거를 이제 incarnation, 도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마치 독수리 오형제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은, 성육신하여 오신다는 말 그 자체가 고난이요, 십자가요, 그리고 가시로 자신을 찌르는 사건이었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구를 구원하나, 너희들을 구원하나 보라 하고 짜잔하고 뭐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였으며 가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제가 카카오톡 푸사로 잘 쓰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리드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화환이죠. This is the season,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가시면류관이에요. 똑같은 꽃다발 같은데 가시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을 즐기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이 계절을 즐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가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에 이르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두 명절을 관통하는 게 가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이유가 바로 가시 면류관이요. 그리고 바로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가시에 찔리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가 나를 찔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앞이 캄캄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나아갈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계속해서 사탄은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게 하는 그 가시 말입니다. 근데 그 가시가 실은 우리의 허물이었고, 그 허물된 우리의 가시가 예수를 찌르는 것이죠. 우리의 못난과 허물과 죄악이 가시되어 주님을 찔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가시의 신학이죠. 내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계 속에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가시가 나에게 무슨 한이요, 마의 업보요, 대물림 받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었고, 바로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에 십자가에서 찔리셨다. 찔리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힐링, 나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오셨어요. 소위 흔한 말대로 입에 실버 스푼을 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금수저가 아니에요. 정말 연약하리라 많지 십자가에 매달려졌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고 네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며 환멸, 멸시, 조롱을 했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웬만하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기하게 와닿는 것은 예수님은 그걸 참아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존심이 상해도, 누군가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화를 품지 못하고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를 하는데도 참아내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십자가에 그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덜 신령하지도 않았고 영역이 없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함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약함을 느끼는 순간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될 사람이야. 이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시 속에서 주는 메시지였죠. 너는 결혼에 실패했잖아. 뭘 또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써. 너는 끝난 사람이야. 네 자식은 인류대학 못 갔잖아. 어디 누구 앞에 가가지고 자식 자랑하려고 그래. 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몸에 질병을 얻었네. 뭘 또 열심히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사인업하고 있는 거야. 자식이 장애자네. 끝난 거 아니냐? 평생 장애자 아들만 챙기고 살아. 이것이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너는 실패했고 낙오했고 소망이 없으니까 너는 아류야. 너는 이류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스카이가 아니면 너는 이류야. 실패한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자동 루저가 되나요? 실패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루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를 주님이 받으셨다. 주님이 받으심으로 너는 힐링,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치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 받으면 열등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종차별을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You go back to Korea. 진짜 영어를 못하면 이렇게 아류가 되는 건가? 이런 착각도 할 때가 있어요. 영어만 하면 뭐든지 할 것 같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대신에 이 가시에 찔려 그것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것에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세컨 클래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삼류 대학을 나왔어요. 일리노이 대학을 안 나와서 삼류 대학을 나왔어요. 인류 대학을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스턴 유니버시티를 나왔어요. 혹시 토니 캠폴로 아세요? 토니 캠폴로? 그렇죠. 삼류대학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애가 넷이에요. 넷이고 이제 셋은 벌써 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맨 위에 둘은 시집 장가 다 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대학 어플라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도 궁금해하거나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들이 턱 묻는 거예요. 아빠는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걸 묻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이스턴 대학 나왔으니까 아빠 동방대학 나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할까요? 우리 아들은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at kind of college is that? 이러더라고요. 뭐 그떤 대학이 있어? 이렇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쪽팔려 봤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삼류대학 나왔지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열등감이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제가 아류지, 나는 평생 나는 이제 세컨 클래스, third 클래스 시리즌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내를 만났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가난한 전도사가 자기 딸에게 대시한다고 우리 장모님이 그 길을 막으려고 막 중매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딸을 저 가난한 전도사에게 뺏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데 한 사람은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가 이게 선이 들어왔어요. 오 마이 갓. 근데 우리 아내가 딱 퇴짜. 그 다음에 이제 거부인데 엄청난 부자의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냐면 지난주에 로또를 맞았다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중매도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평생이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 중매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난한 전도사. 근데 셋 중에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저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 S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럽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왜 열등감을 갖겠어요? 동방대학 나왔어도 I'm okay. I'm okay.
정말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도 가시가 있구나. 너도 내 가시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를 받고 찔림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5주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잠시 안식의 기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옆에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 지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그 성묘교회가, 기념교회가 그 골고다를 덮고 있어요. 우리가 골고다 하면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십자가 3개가 있는 언덕을 우리가 갈보리산을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기념교회가 그 골고다 언덕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교회로 들어가셔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가 뭐 비아 돌로로사가 이 길이다. 그래도 거기도 순례의 길을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가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이 여기가 거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은 공부하다 보면 다른 학자들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별로 다른 이견을 갖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골고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현장이에요. 거기에 갔다 오신 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낮에 가신 분은 거기 본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뭐 거기 가는 사람들에게 $1 그러면서 그거 피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시는데 구경 못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새벽에 가시면 정말 조용하게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박혔던 그 현장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절호의 기회에 새벽 기도를 글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시온산 그 파킹장에 프리로 파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곳에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말 조용하게 뭐 파이프 올겐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현장이잖아요. 거기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한 구석에서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요. 떼굴떼굴.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유리 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박혀 있고 바위가 쭉 갈라진 그것이 이렇게 유리 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그 안이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으면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한참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읽고 또 읽고 설교도 하고 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려 돌아가신 그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온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온팍 다 흘리신 그 현장에 왔는데, 그 전율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교회당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게 유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그 현장에 왔는데, 떼굴떼굴 굴르는 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 코를 박고 누웠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바로 그 현장에 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걸 못 믿겠다고요? 그 자리에 새벽에 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현장에 한번 새벽에 가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몸에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 올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느낌이 달라요. 마치 갈릴리 바다에 손을 넣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냥 세숫대에 손을 넣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구나. 그 감동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 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생에 한 번은 그곳에 가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넘버 원인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정말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리얼하게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5번을 갔는데도요 계속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꼭 새벽에 갑니다. 절대로 낮에 비아 돌로로사 안 갑니다. 새벽에 어둑어둑한 새벽에 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고 마지막 성묘교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현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곳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싶으시면 떼굴떼굴 구르셔야 돼요. 나의 이 열등감을 줬던 가시, 내가 못난이와 같았던 가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가시, 바로 그 가시를 안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한계와 열등감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요, 정말 나의 가시와 같이 나의 연약함, 약함을 느끼는 그 현장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약함을, 그 가시된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평화를 주신, 샬롬을 주신, 회복을 주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하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을 하게 하고 실패했고 낙오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패배감을 갖도록 사탄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 그 가시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찔려 죽었노라, 고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에 나를 열등감가게 하고 나를 세컨 클래스로 만들어버리고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사탄의 사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좌절하게 하는 이 사탄의 사자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이길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하시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나를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하시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나를 우리를 이루신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나 내 안에 가진 그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오라.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사오니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약함에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손짓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지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의 생명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기념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